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화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토착화 신학을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과연 이 토착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토착화가 뭐 꼭 우리나라에만 토착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그러니까 외래 종교가 들어갔을 때 그 나라에 맞게 어떻게 변형되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 종교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부분을 먼저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토착화라는 개념, 이게 분명치 않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기독교는 대부분 오리지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종교잖아요. 원형. 교회도 초대교회. 원형 없으면서. 없으면서. 그 다음에 뭐 갈릴리 예수. 이렇게 막연하단 말이죠. 그리고는 종교가 오리지널을, 그러니까 과거에 처음에 만들었던 그 원형적인 형태의 종교가 가장 순수한 종교냐? 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철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발전해 나가는데 종교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오리지널 복고주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볼 때 이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토착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춰 발전해 오는 과정이다, 신앙이.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합리적인 도출을 해내는 거고, 그다음에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신앙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것이 토착화지. 그러니까 종교가 자꾸 원형으로 돌아가자, 원래로 하는 그 복고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는 딱히 좋지 않고. 그러니까는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성인들이 출연하는 그런 시기들, 네네. 무슨 뭐 차축 시대, 네, 종교 차축 시대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인류의 어떤 그런 그 문명이나 정신 문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보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사실 이제 또 한 1000년, 2000년 이렇게 지나서 오늘날 만약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뭐라고 할 거냐. 또 어떻게 그렇죠. 바뀌어질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우리가 해야지, 그냥 그저 우리는 과거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있죠. 인간이 발달해 왔는데 인지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근데 종교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한단 말이죠. 제자리 걸음 하는 것이 마치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교가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종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람들이 변하고 있는데, 삶이 변하고 있는데, 종교는 계속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바울을 싫어하지만,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바울이 한 말 중에 그 말은 되게 좋은 말이에요.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이제 성숙해서 딱딱한 음식을 씹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바울 자체가 유대교를 가져다가 예수를 통해서 로마에 토착하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 양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유대교적인 얘기만 하는 그게 답답한 거죠. 거기서 자꾸 진보해 나가서,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신학이라는 게 로마 갖고 있던 것, 철학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법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메시아가 된다고 했던 토착화란 말이죠. 100% 토착화죠, 이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바울만 놓고 봤을 때 있어요. 이 바울은 어떻게 유대교의 명맥을 유지할까? 네, 그거 또 있습니다. 고민을 예, 했고, 유대교의 부흥.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로마에서 이게 뿌리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착안을 해서 네. 로마로 토착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유대교를 좀 더 부흥시키는 뭐 그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교회가 토착화되는 과정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마치 태초에 야훼가 에덴에서 아담을 만들듯이 이미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야훼를 만날 때 그때 이미 바울의 신학이, 바울의 교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설명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지. 이거를 토착화 과정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선 저도 토착화 신학을 하는 것도 바울이 유대교를 가져다가 예수를 통해서
로마 종교로 만드는, 기독교로 만드는 그 토착화 과정의 방법을 제가 배운 거거든요. 아, 이렇게 우리도 고백을 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 예수를 가져다가 우리는 우리 문화 종교 안에서 예수가 누구냐, 신이 누구냐, 창조주가 누구냐, 신앙이 무엇이냐를 고백해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울이 고백한 것과는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결국 이게 방법론적으로 보면 이게 토착하고 이게 예수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저는 이제 저의 이 신앙 과정을 보면 네. 목사님 어떤 그 신학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서 바울로부터 그것들을 이렇게 이끌어냈다라고 하시냐면 저는 항상 현실에서 교회가 이 움직여지는 행동하는 어떤 그런 양식이라든지 그 행태들을 보고 거기서 역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네네. 네, 그러니까 근데 성서에서 얘기하는 바울의 모습이라기보다 저는 그냥 그 과거 뭐 그런 가톨릭이나 또 그 이전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 현실의 삶에 맞게 이게 적용이 됐다면 그럼 우리도 당연히 여기서 우리 현실에 맞게 네. 우리 이 문화 전통에 맞게 이게 바뀌어져 접목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거꾸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을 놓고 봤을 땐 그 사람은 유대교인이었으니까. 철저한 유대교인이죠. 네, 유대교적 입장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바꿀 수 있는 부분만 바꿨겠죠. 로마에 맞게. 네네. 그럼 로마인들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고 유대교의 어떤 그런 정체성도 그렇게 잃지 않는. 그렇죠. 그게 그런, 토착화의 네, 묘미예요. 그런 방법으로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우리는 우리도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금 사실 제일 나중에 가야 될 얘기인 것 같고 네. 지금은 이제 일단 그 과정. 네, 어떻게 토착화 되어 갔느냐. 네. 유대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가 성경에서 나오는 걸로 토착화의 제일 시초는 금송아지가 쉽게 돌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신의 계명을 받으러 갔을 당시 밑에 있었던 사람들, 모세가 끌고 나온 유대인들에게서의 종교는 금송아지였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신을 아론에게 만들어달라고, 우리 신을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금송아지, 즉 애굽에서 자기네들이 믿어왔던 고대 근동 지방의 종교가 그들의 종교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계명, 토라로 토착화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란 말이죠. 그거 성서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 당시에 그쵸. 그 현상을. 예,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와서 언제 한번 또 토착화가 이루어지냐면 다윗이 사울을 몰아내고 왕가를 세우면서 이게 그 전까지는 성전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교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성궤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윗 때 와서 또 얘기하기 시작하지 사실은 성궤 얘기도 하지 않아요.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다고만 하고 성궤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들을 부르는 걸 보면 신이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불러쓰지 성궤를 중심으로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성궤는 어느 집에 그냥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다윗이 어느 집에 있다고 하고 그 성궤를 가지고 들어와서 성전 종교를 만드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토착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종교라는 것이 성전 중심의 종교거든요. 왜 성전 중심의 종교가 되느냐 하면 왕의 도시에 성전이 있고 왕의 권력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기반이 종교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탁을 하면서 결국은 왕의 입장에서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교가 막 흩어져서 민중 속으로 흩어져 있는 종교는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정치적 상황이나 정치 체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후발주자라는 얘기인 거죠. 상당히 후발주자죠. 예, 다른 나라들은 이미 왕을 만들어 갖고 있었는데 절도한적이 있었을 시대니까. 이제 여기는 뒤늦게 왕을 만들면서 체제를 갖춰 나가는 그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성전 종교 자체도 사실은 그래서 성전 주변에 있는 거죠. 그런 네. 나라들 거를 보면서 배운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해야 왕권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냐는 거가 당시로서는, 문화로서는 종교와
정치가 손을 잡아서 신전의 신을 가둬두고 꼭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명절 같은 거를 통해서 왕도에 몰려드는 것 자체가 왕권을 상징하고 왕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고 신의 이름을 이용해서 국민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토착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전 종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형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이 계속 다윗을 이렇게 갈구는 게 그거잖아요. 니네 산속에 숨어다는 쥐새끼들처럼 숨어선 얘기가 뭐냐면 위치적으로 난공불락 요새였던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권은 거기서만 형성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지역은 블레셋이든 그 뭔가 약탈을 당하면서 여기는 완전히 그 통제 불능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통제 불능 지역에 있었던 종교는 여전히 자기네들 갖고 있던 그 민속 종교라든가 혹은 이집트 종교라든가 이런 고대 근동지방의 종교들의 형태를 그냥 가지고 있고 성서는 거를 산당 종교라고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팽배했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은 작고.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있는 도시고 상징적 의미의 종교였던.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붕괴되면서 그리고 이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게 애국심과 묶여지면서 유대교란 정체성은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종교가 됐을 때 이것은 다윗 왕가의 집안 종교지 크게 영향. 그러니까 다 흩어져 나갈 때 그렇게 또 찢어진 거예요. 역사도 이게 왕조 중심으로 많이 쓰여지듯이 네네. 이 성서에 나와 있는 것들도 이 왕가를 중심으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기록이 그렇게 남았으니까 그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성전 중심의 종교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 후에 그 아들이 결국은 세금 정책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세금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거예요. 송전 종교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부족들이. 그러니까 다윗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유대 다윗 왕조를 생각하면 다윗 왕조는 단 딸랑 2개 부족만 모여있는 연합체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산당 종교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서에서는 그래서 성전 종교의 어떤 그 집중된 것들 이제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거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면 이제 그 산당 종교에는 말하자면 아웃사이더들이기 때문에 네. 그 인사이더들을 향하여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그래서 선지자 전통이 2가지로 크게 나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서에는 대부분 성전이랑 관련된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선지자들이 더더더 나타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선지자라고 표현했지만 사울이 불렀던 박수 같은 그러면 사무의 영혼을 불렀던 성전에 관련된 선지자들은 제사장은 아니면서 대변인들이고 그 역할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건 어용단체인 거예요. 이 선지자는 성서가 어용으로 기록됐으니까 이게 선지자로 기록된 거지. 제사장의 대변인. 그렇죠. 이거는 그냥 성서가 왕가 중심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얘들이 선지자로 묘사된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인 묘사는 따로 있는 거. 왕가와 제사장들의 대변인 정도를 선지자로 본 거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들은 이제 이 산당을 중심으로 있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구약성서에서 크게 선지자 그러면 예언자, 선지자 탁 떠오르는 게 다니엘하고 느헤미야예요. 이 둘이 매국노란 말이죠. 유대 역사를 보자면 둘 다 다니엘도 관료해 먹었던 그런 놈이고 이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바벨론 포로 가서 거기서 한 자리씩 헤쳐먹던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선지자라고 대표적인 선지자로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약 성서 자체에 기록한 그 관점이 어용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의미의 선지자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바깥에 이 카바를 하나님의 종 이렇게 해갖고 카바를 했을 뿐이지. 카바를 씌워놨으니까. 근데 그거는 또 나중에 선지자의 종류도 그러니까 사실은 한 3가지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저는 좀 세분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왕가와 제사장을 대변하는 선지자, 그 다음에
바깥에 있을지 몰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회주의적인 그런 그쵸? 선지자들도 예, 있는 거고, 있는 거죠. 진짜 순수하게 그냥 그 아웃사이더로서 이 잘못돼가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게 고발하는 그런 선지자들. 네, 그러니까 토착화는 전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토착화가 있었고 예언자 중심의 토착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유대가 결국은 결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왕권이 강력하지 못하니까 성전 종교가 강력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당시에 와서도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리새 혹은 사두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성서도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록되기가 이렇게 어용성이 강하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굉장히 강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 그 고대 근동지방, 예수 당시 근동지방의 기록을 보게 되면 대부분 랍비들이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공동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랍비 중심의 공동체가 어떤 의미에 토착한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